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나나를 처음 먹었는데요. 노랗게 탐스러워서 껍질째 씹어 먹었습니다. 근데 좀 질기긴 해도 낯선 거라서 그것도 맛있다고 생각을 했고, 뒤늦게 껍질을 벗겨 먹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바나나가 어디에 달릴까? 우리는 어렸을 때 이 그림책이 별로 없었잖아요. 요즘은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나무에 대한 그림을 다 보고 살기 때문에 금방 나무 보면 아는데, 참 궁금하더라고. 바나나가 이게 밑에서 이렇게 달린 건지 위에서 이렇게 달린 건지, 나무가 작은지 큰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내가 그림을 보긴 했지만 잘 실감이 안 났는데, 처음 필리핀 가가지고 이 바나나 나무를 봤습니다. 잎이 이렇게 큰 바나나 나무 그 큰 잎사귀 사이에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또 큰 나무는 바나나 나무가 엄청 큽니다. 저 위에 달려 있고, 근데 작은 거는 또 바나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래요. 진짜 맛있는 거는 큰 나무의 저 꼭대기에 진짜 이 엄지손가락 크기만한, 손가락만한 이런 바나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는 다 큰 것만 들어오죠. 왜냐하면 작은 거는 들어오는 중에 많이 상하기 때문에. 덜 익은 걸 따가지고 한 달 동안 배 타고 오니까 배 안에서 익힙니다, 바나나. 그래서 맛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거하고 현지에 가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먹고 와서 죄송한데요. 특히 작은 바나나가 맛있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바나나 생긴 거하고 바나나 나무하고 이게 좀 그림이 잘 안 나와. 나는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또 제가 두리안. 제가 과일 좋아하니까 두리안을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과일이 아니니까 열대 과일인데 과일 중에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두리안은 냄새가, 이 발효되는 냄새가 좀 역합니다. 그래서 호텔 같은 데는 두리안 못 갖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서 두리안을 까가지고 먹었다, 그 층이 두리안 냄새가 다 납니다.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 그 뒤에 그 달짝지근한 맛이 있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걸 이제 두리안을 처음에 주는데 못 먹겠더라고, 냄새가 나서. 근데 누군 찌끈 갖고 두 번만 먹어보래. 진짜 찌끈 갖고 두 번 먹고 나니까 입에 딱 잘라 붙는데요, 그 뒤에부터는 두리안만 찾습니다. 근데 그 두리안이 어디에 있냐면, 껍질이 가시가 돋친 이따만한 과일 속에 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말랑말랑해. 과일이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그 두리안 나무도 어떻게 생겼을까? 보면요, 또 그 철퇴같이 생겼어요. 빼쭉빼쭉한 게, 입담한 게. 그 떨어지면 사람 머리 맞으면 잘못하면 죽는데요. 아이들은 죽는데요. 그렇게 큰 나무가. 그래, 보기는 가시같이 생겼는데 그 속에 아주 맛있는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그 두리안 과일이 들어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바나나 나무에서 두리안이 맺힐 수 없고, 두리안에서 바나나가 맺힐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시나무에게서 포도가 열릴 수 없고, 포도나무에게서 열매 맺을 수 없다.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 열매 맺는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얘기를 못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앉았는데, 전에는 멀쩡한 사람, 한 번도 멀쩡한 사람한테 복을 못 전한 사람이 안진뱅이를 보고, 나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에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 일어나면 어쩌려고 그랬는지 참 아찔하지요. 근데 일어났어요, 다행히. 다행히 일어났어. 저도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한참 뜨거울 때 서면을 건너오는데 그 서면 다리 위에 육교 위에 안진병에 앉아서 계속 구걸을 하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하는 거죠. 그걸 내가 왔다 갔다 한 서너 번 했다니까. 나도 한번 일어나 보라고 할까? 하다가 안 일어나면 어쩔까? 어디 저기 아무도 없는데 데리고 가갖고 연습을 한번 해볼까? 돈 한 2천 원 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는. 우리에게, 나에게 그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나무로 치면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나무요. 복음의 열매 맺는 나무요. 참 다행이죠.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에게 생명으로 영원히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다. 아멘도 안 한가 봐라. 아멘? 근데 왜 목사님 열매가 빨리 안 맺힙니까? 워낙 열매가 커서 그래요. 그리고 두리안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좋은 열매는 오래 걸립니다. 아멘? 그것도 아멘 하면 안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참 다행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처음부터 종자가 좋은 나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은이 없고 금이 없고 많이 배운 거 없고 부족한 거 많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는 예수 향기 날 것이고 예수 열매 맺힐 것이고 예수 꽃을 피우는 좋은 나무다. 오늘 이 확신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설교 마칠까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말세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뒤에 가보면 24장이 나옵니다. (23절로) 2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때가 될 때 말세가 가까울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또 잊어버렸고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산에 있다 들에 있다 그러세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궁금하다니까 어디 계시는지. 그럴 때 예수님이 저 산 위에 계신다 그러면 그거 쫓아가 올라간다니까. 저 어디 바다 위에 계신다 쫓아간다니까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쉬운 말이지만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말입니다.
정말로 애타는 말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말.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예수님 찾으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주야, 산에 가서 부르짖고 오면,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산에 내려와 보면 부부싸움 한번 해보거나 뭐, 예수님 어디 가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벼운 말도 아닙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는 다닐 필요 없어요.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 영원히 나와 함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나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너는 누구 아들이니? 너는 누구 딸이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같이 기도할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거제도에서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모아놓고 매일 텔레비 안 보고 매일 남 욕 안 하고 아이들만 내버려두고 매 어디 놀러 안 다니고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예수님 해주고 매일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이러고 매일 확인하고 나는 누구 딸이에요? 하나님 딸.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요. 그래서 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하나님 이 시대에 렘넌트 하나님이 남겨둔 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듣고 크나 안 배우고 늘 안 하고 큰 아이들하고 이걸 어려서부터 듣고 큰 아이들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고민했다 안 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과연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냐? 그 말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해주고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거기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다른 말만 계속해서 아이들 갈등하고 거기 가서 싸우고 그런데 꼭 보내야 되느냐? 우리끼리 키우면 안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키우면 안 되겠냐? 내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시작해라. 정말 잘했다. 그래서 지금요 아파트에다가 아이들 그렇게 모아놓고 같이 엄마들이 선생님하고 돌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진짜 아이들 천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우리 태영아부 뭐 이렇게 모임에 참여하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복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쩔 때 모일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게 탁 뿌리 내려서 진짜 좋은 열매 맺도록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바로 하자. 바로. 우리는 다행히 감사한 게요. 이 렘넌트 운동하니까 결혼하면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는 적어도 아이를 4명 낳아야 큰 소리 치지 3명 낳았고는 큰 소리를 못 친답니다. 왜냐? 어지간하면 3명이래. 어지간하면 3명. 그래갖고 둘이 낳은 사람은 영 힘을 못 쓰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무조건 낳아서 어쩌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 얘기를 잘 해줘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그런 렘넌트들로 자라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결국은 이 예수님 몰라가지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해가지고 고난당하는 시대가 오고 사람들이 혼란하는 시대가 온다. 그 밑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 미리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도 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늘 누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늘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 속에 사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 생각 속에 사는 것.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사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모이지 않아도 어디에 있든지 이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왜 예배, 그러고 생각하고 살지, 왜 모이느냐, 왜 예배는 드리느냐, 왜 교회는 오느냐. 그런데요, 이 교회에 오면 그게 집중이 돼요. 예배 시간에 집중이 된다니까. 억지로라도 집중이 돼요. 집중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차력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 옛날 TV에도 나왔죠. 탁 째리고 집중하니까 숟가락도 오그라지고 지 혼자 오그라져요.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뭐 이거는 되냐고 갖다 주고 이 젓가락도 오그라져. 너 사람이 손으로 민 거야. 근데 째리보고 있는데 오그라지. 째리보고. 이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계속 째리보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제 문제는 그게 어떤 영인가가 문제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중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미 방향을 잡았어요. 우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사람 너무 많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고 또 이렇게 연약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진짜 집중해서 삶을 치유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한번 치유하고 한번 집중하는 숟가락을 꼬을든지 젓가락을 꼬을든지 한번 하자.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매일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한 번도 제대로 예수 이름으로 집중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집중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맛을 못 봐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병이 있고 몸에 병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거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인데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될 듯 안 되는 분들, 잡힐 듯이 안 잡히는 분들, 사업이나 건강이나 학업이나 또 여러분 목표가 있는데 늘 마음만 있고 생각만 있고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은 이번에 같이 집중합시다. 아멘?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느냐? 특별히 모여서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게 집중 기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할 때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것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 집중해갖고 숟가락도 젓가락도 오그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는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집중 한번 합시다. 같이 운동도 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치유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나왔으니까 미리 얘기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5시 30분인데요. 5시 20분부터 10분 땡겨갖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20분부터. 그래서 일단 오신 분들 중심으로 일단 스트레칭하고 간단하게 몸을 풀고 운동하고 그 맨정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잠이 덜 깨갖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하면 집중이 안 돼. 어쩐이도 밤늦게 우리 몸이 안 좋은 성도님 신방 갔더니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손이 안 올라가. 요리 돌려보니까 무엇이 이게 생기기는 예쁘게 멀쩡히 생겨갖고 안 올라가. 어거거거. 아이고. 여러분 노동하면 사람 죽습니다. 운동하면 살아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운동하지 않으면 절대 건강할 수 없게 디자인 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무조건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하고 스트레칭하고 맨손 체조하고 그리고 맨정신으로 기도해서 집중하고 병도 이기고 건강을 찾고 인생도 찾고 우리 인생 후반전 역전 드라마를 펼치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 역사 일어날까봐 아멘도 하는가 봐라. 어쨌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틀림없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참 선지자는 누굽니까? 주보에 여러분 보면 그냥 성경 구절만 써졌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참 선지자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요. 솔직히 저는 목사 안 하려고 10년을 도망다녔어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진짜 나는요, 정말 안 하려고 도망다녔어요. 예수님이 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보면 목사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가 하겠다고 쫓아다니고 막 지가 그래, 나 참 마음 아픈 사람 많아요. 이거 분별해야 돼요. 또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시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고, 마태복음 10장에 12 제자를 세우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립을 탁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에 콜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요게 있는 사람이 참 선지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 누가복음에는 양의 탈을 썼다 그랬습니다. 노략질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찾는 거지요. 일이라 그랬습니다. 해치는 거지요.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이게 참 복음의 길로 인도하면 어디서 해방이 되느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으로,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해방과 자유를 주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자꾸 밑에 보면 율법이나 경건으로 신비로 빠뜨려가지고 사람을 현혹시켜서 복음 아닌 다른 길로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 7절에. 그래서 허탄한 묵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점괘를 말해요. 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 전부 점괘입니다. 말씀 없는 예언은 전부 점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냥한다 그랬습니다. 부적 같은 걸 주고 그 시대에 성경에 머리에 수건 같은 거 얹게 하고 경건과 율법과 신비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선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는 거짓 형제들, 믿는 자들 중에도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들어간 거죠. 거짓 선생이라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도 거짓 선생이 있고 거짓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거짓 증인을, 돈 받고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복음 막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결국은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대표적인 거짓 그리스도 몇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선 씨. 지금 시용관장, 지금 저 기장에 있는 그 박태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랬어요. 또, 문선명, 이번에 죽었지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안상홍, 지금도 이 안상홍 많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라고 그랬다, 결국. 정명석이, JMS. 이 사람들도 자기가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놈은 또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형님이라고 그러고. 지금 마음대로 예수님 형님 동생. 근데 희한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그 말을 듣고 사람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이 이제 미쳤네 하고 안 가면 되는데, 안 미쳤네 하고 간다니까. 훌륭하네 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동생이니까 얼마나 위대하겠냐 하면서, 그러고 따라다닌다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다행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를 올바르게 알고 믿고 이렇게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지막 때 성경에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어떻습니까? 참 선지자의 열매. 성경 구절만 까맣게 써져 있죠. 제가 풀이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반석이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천국 쇳대가 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천국 쇳대가 있습니다. 녹이 탱탱 쓰고 있습니다. 쇳대가 녹이 쓰면 안 써가지고 워낙 쇳대만 들고 안 써가지고 요거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번에 집중 기도 한번 합시다. 그동안에 녹이 탱탱 쓴 쇳대를 들고 와서 한번 열어보자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어라. 응답의 문을 열어라. 하늘 문을 열어라. 이게 기도입니다. 텔레비 봐갖고는 절대 천국 문 열리지 않습니다. 텔레비에 보니까 여기가 어디로 문이 열려가지고 저리 조선시대로 가불고 막 이래도만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천국 문이 열립니다. 성경 구절이 많은데, 자,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 그랬어요. 참 선지자, 여러분 참 복음 가지면 되어집니다. 그 희한하지, 되어진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아버님이 팔순을 맞게 되는데요. 어떻게 동생들이 다 어떻게 모아가지고, 그래도 아버님이 팔순이 이제 마지막인지 모르는데 우리 형제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아버님 한 번도 못 가본 제주도 한번 가자. 그래갖고 지금, 뜻을 모아가지고 지금 카톡에다가 막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처럼 지금 원내스 됐어요. 나는 구정 때는 맨날 수련회 한다고 못 가고 추석 때는 맨날 선교 여행 간다고 못 가고 그래 형제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아버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생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지금 이게 가족들 대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팔순인데 아버님 한 번도 제가 제주도를 못 모셔 너무 죄송해서 이번에 가시자고 그랬더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형제들이 전부 다 이 복음 가지고 목사고 목회하고 가족들이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집집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자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는지. 사실 미안하고 죄송한 것은요. 저 혼자 예수 믿고 나올 때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나올 때 19살 때 나올 때 어머니가 따라오면서 묻더라고. 가는데 할 말 없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니던 그 교회 다닌다고 몽둥이로 우리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성경책 버리고 그래 교회 안 다닌 줄 아는데 그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다니던 교회 가면 자리가 신발장 옆에가 내 자리고 그래서 신발 정리하고 거기서 왜 그러냐면 바로 문 열면 신발장 있고 문 밖에 종이 있었어요. 종이. 그걸 내가 친 거예요. 그 키도 좀 크고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나보고 치라는 거라. 선생님 네가 종 쳐라. 그래서 그거 종 큽니다. 그거 잘못하면 따라 올라가 봅니다. 여자들이 줄대기.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못해요. 땡그랑 종을 제가 쳤어요. 그랬는데 가버리면 누가 종을 칠지 신발은 누가 이 문디 자식이 갈 때까지 예수 얘기한다고 엄마가 막 욕을 하더라고. 그러나 말거나 이제 왔는데 이제 자식 보내놓고 생각나면 자꾸 그 말이 생각난대요. 그 신발장 옆에 종 치는 자리에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석 달을 못 견디고 교회를 가서 그거 보러 간 거예요. 우리 아들 앉은 자리. 그러다가 앉아서 지금까지 교회에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하고 예수 믿어. 우리 아버님도 결국 내가 신학교 가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엄마가 쪼른 거예요. 이제 큰아들 목사 되는데 당신이 이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갖고 큰아들 신아들 발목 잡을 일이 있냐, 앞길을 막을 일이 있냐, 막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래가지고 투덜투덜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투덜투덜. 그러다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내 동생들 다 예수 믿더니 또 같이 목사 되고.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나는 진짜 미안하고 죄송하고 염치였고요. 참 진짜. 왜냐, 나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별로 정머리가 없었어요. 또 내 동생들 늘 싸워가지고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진짜 내가 혼자 예수 딱 믿고 그냥 나왔는데 어떻게 온 집안이 그렇게 되리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막 기도 많이 했는가 보다. 죄송합니다. 진짜 안 했어요. 진짜 주님이 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 한 일 없는데요. 되어져요. 참 복음을 가진 자는 되어집니다. 되리라고 했지 되라고 안 했어요. 용쓰라고 안 했어요. 믿으면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워낙 인물이 커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그지요? 예. 아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심심하면 병원에 입원합니다. 워낙 인물이 커가지고, 좀 참으면 될 텐데, 병원에 가서 딱 끊는다 해놓고 갔다 와서 또 잡수고, 또 병원에 가고, 또, 아니, 진짜 안 먹는다 해놓고 또 잡수고 병원에 가고. 근데 조금씩 잡으면 안 가도 되는데, 막 잡숴본 거야. 그래도 살아있는 거 보면 하나님 은혜라. 예, 워낙 그릇이 커가지고, 할렐루야. 예, 이제 할 일이 많아요. 이제 인생 후반전, 역전 드라마를 펼칩시다. 아멘. 집사님 꼭 나오시오. 새벽 기도. 또 대답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보통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다는 거. 되리라고 해서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스데반은 너무 이 복음이 좋아서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한 사마리아가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에디오피아의 문이 열리고 이 복음 가진 전도자 아나니아가 다 다메섹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사울을 바울에게 꼬그라뜨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돌 맞아 죽었는데 또 들어가서 디모데를 살려내고 루디아를 살려내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를 살려내고 야손을 건져내고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를 붙이고 그리고 전 에베소를 살려내고 결국은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로마까지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참 선지자는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어요. 또 살려고 해도 살 수도 없고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됐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로마로 갈 것인데 이 풍랑이 일어나도 빠져 죽을 수 없다. 우리는요 사명자는요 사명 끝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번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진짜 사명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네, 내일부터가 아니고 그 다음 주부터인데 워밍업을 좀 해야 되겠죠. 다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니까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푹 아침 늦잠 자고 새벽 기도 본격적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못 합니다. 체질 대표.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한 주에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나오던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은 한 3번 목표를 잡아가요. 그 중에 하나 실패할 거 생각하고 한 2번 한 4번 목표 잡아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체질을 조금씩 만들어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야지. 이제 실컷 쉬었다가 새벽 기도 안 됩니다. 체질을 바꿔갖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할 것입니다. 제가 간질간질합니다.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이번 제가 노예 총무가 됐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이제 노예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캠프를 해서 교회를 살려야 돼. 근데 천상 내가 캠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캠프 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해외 캠프도 이제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 농땡이가 저는 지금도 놀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하여튼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놀기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이 딱 총무로 묶어가지고 이번에 딱 전도만 하도록 제 인생에 황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기도하면서 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합니까?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다. 그 앞에 갈라디아서도 여러분 적어놔도 집에 가서 절대 안 읽을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 전후 그 다음에 갈라디아죠. 1장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그러면 참 복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무슨 복음이지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참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뭐라 그랬죠? 찾아오신 것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수고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은혜했다니까요. 나를 사랑했어요. 옛날 어른들 은혜해갖고 결혼했대잖아요. 은혜해갖고 결혼하자고 은혜한다고 그래갖고 결혼했습니까? 그 은혜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은혜했어요. 영원전부터 은혜했어요.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그렇게 삐지고 도망다니고 때로는 욕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은혜했다니까. 나는 그분을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끝까지 바울이요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퇴적하고 원수짓을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너를 은혜하는 예수니라. 너를 은혜하는 예수니라. 창세전부터 영원히 너를 끝까지 은혜하는 예수니라. 나는 너를 끝까지 은혜했는데 너는 나를 죽였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은혜하는데 내 제자들을 다 죽였는데 나는 너를 끝까지 은혜하는 예수니라. 바울이 거기에서 무릎을 탁 얼마나 무섭고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을 품어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살 이유 있다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은혜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우리는 무슨 복음을 받았어요? 은혜의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잊어버리면 이 은혜의 복음을 잊고 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 끝까지 나를 은혜하신 주님. 이 은혜의 복음.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나머지는 가짜입니다. 뭘 해야 된다.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유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 새끼니까.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 WCC가 나오는데 이게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건데요. 2013년 부산에서 총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말고 다른 건 믿어도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지금 이 대표적인 교단이 모인 게 이번에 한기총에서 탈퇴해가지고 이 WCC로 간 교단이 지금 요 앞에 구포교회 그 교단입니다. 통합측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교단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게 신학이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성경 무호서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또 골라서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다른 복음입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WCC에 가입된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종교인들도 같이 모입니다. 수녀들도 모이고 스님들도 모이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구원이 있다고 서로 인정해야 된다고 그 속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타 종교가 예를 들어서 불교 국가에 선교사 보내지 마라. 다른 종교 자극하지 마라. 그 사람들 그거 믿고 구원받도록 내버려둬라.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이 속한 총회는 한기총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 한기총에서는 주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유일성 복음을 주장하고 WCC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는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 하면 우리는 한기총 소속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주심을 믿는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그래야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만 사탄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만 죄를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 다른 인간은 훌륭하지만 석가모니 훌륭하고 또 마음에 또 훌륭하지만 훌륭한 선생은 맞지만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 나왔듯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거짓 청제들, 거짓 선생들, 거짓 증인들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참 형제, 참 선생, 참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복 나눔 바자회입니다. 이번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합니다.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르네 시대하고 또 주식회사 세정, 인디안 쪽에서 아마 새 옷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 여러분 새 옷을 아주 싸게 살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이 바자회를 하면서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 교회가 생기고 처음 바자회를 하고 이게 우리가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장사라면 좀 장사지만 이거 팔고 이 사고 하는 이 거래를 경제를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합니다. 사실은 옛날 성전에서 예수님은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무슨 중심으로 하느냐? 복음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끗이 다른 이익 없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버려진 렘넌트들을 위해서, 오갈 데 없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복지하는 때 100% 온전히 드리고 이걸 위해서 온 성도가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이 일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와서 감동할 것이다. 야, 새생명교회가 좋은 일 한다. 새생명 교인들 참 멋지다. 참 인생 멋있게 산다. 머리만 깎아준 줄 알았더니 저렇게 좋은 일도 하는 거야. 좀 미용 캠퍼 그때 오신 할머니들이 와서 계시거든요. 지금 뒤에. 근데 새생명교회를 이렇게 참 좋은 일 한다. 그래서 참 나도 말년에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일찍 오면 좋겠네. 꼭 예수 믿으라면 말년에 간다 그래. 하여튼 어쨌든 이게 우리가 한번 해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정성껏 또 티켓도 파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시간 되는 대로 우리 한 번씩 여전도의 각 기관별로 꼭 에바다 또 새생명 아동센터, 꿈터 아동센터 한 바퀴씩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저 사상교회 100년 된 그 큰 교회 저 사상교회가 아동센터 하나 내려고 5년 계속 애를 쓰는데 아동센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2개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자꾸 와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새생명교회는 아동센터가 2개나 되냐고. 그 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에바다 있어요. 우리는 에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보통 바자회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그날 그래서 이따 광고하겠습니다만은 목요일 날 2시까지 시간 나신 분들은 좀 와서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40명씩 최하 40명씩 필요합니다. 한쪽에서 음식 만들고 찌짐 만들고 굽고 한쪽에서 옷 팔고 한쪽에서는 뭐 자파 팔고 거기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거 팔고 하는데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멋쟁이가 돼갖고 와야 돼. 몸빼 입고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로 끔짝짝 씻고 와가지고 가면 안 돼. 멋쟁이로 딱 만들어갖고. 아멘. 아니 그저 백화점에 보세요. 짧은 치마 입고 딱 이러가지고 이렇게 하나 썼어요. 이러고 하잖아요. 그리고 멋쟁이가 딱 돼갖고 와가지고 진짜 멋진 서비스를 한번 하자. 아멘. 아멘 안 한 거 말이야. 하여튼 하자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차피 할 거 멋지게 하자고. 우리 김동자 권사님 지난번에 머리 깎으러 갔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다음에 우리가 미용 캠프 하면 진짜 멋지게 하자는 거라. 멋지게 그냥 감동을 딱 주더라. 그래가지고 막 새생명교회 그냥 감동을 주더라. 그래갖고 딱 표 나눠줘가지고 숫자 딱 맞춰갖고 딱 할 사람만 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감동을 시켜버려.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완전 감동을 시켜버려. 아멘? 준비됐나요? 그래, 금요일 날 오시면 청소도 좀 해야 돼. 여기저기 좀 지저분해가지고, 아유, 그래, 우리 집인데, 우리 교회인데, 내가 와서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시고, 뒤에 있다가 그 표를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 시간 나서 올 수 있는 분들은 자기 그 시간에 자기 이름을 써주세요. 그래야 준비를 하니까 또 생전 이름도 안 쓰다가 그냥 털레 와가지고 내가 뭐 할까 이러지 말고 이름 싹 써붙여놓고 자기 시간에 와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 성도들이 우리 새생명교회 얼굴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은밀하게 우리가 배운 팔복과 황금률을 가지고 열매 맺는 행복 나눔 바자회가 되자.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좁은 문 들어왔으니까 이제 좁은 길로 가는 우리 길을 훈련해야 되겠는데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쳐서 복종하세요. 여기서 인사합시다. 쳐서 복종합시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동안에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 왔던 보내준 많은 생명들 싹 다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새벽 기도하면서 마무리 정리를 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당, 헌금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내가 헌금하고 안 해도 하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 감동을 시켜야죠. 하나님 감동. 근데 하나님 축복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치유 좀 몸이 마음이 삶이 이렇게 잘 안 되신 분들은 딱 작정하고 아이고 새벽에 못 일한다. 교회에 올라가면요. 전기 들어와가지고 잠자는데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와서 마음껏 주무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저녁에는 10시에 우리 기도팀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 괜히 집에 영감도 없는데 혼자 눈 뒹굴리는 텔레비 보지 말고 교회 나와가지고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할렐루야!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 혼자 뭐 누가 방을 훔쳐갑니까? 방을 지키려고 그래 집에서. 교회 오시고 다 오시고 교회 오면 좋습니다. 같이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오셔서 주무시고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이 손이 안 올라가도 열에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혈액순환 안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운동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 캠프입니다. 전 교인이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 준비해서 여러분 기관별로 기관장들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정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표를 나눠줄 겁니다. 그럼 그 표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이번에 추수를 멋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한 해로 마무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회가 왔어요. 여사람과 인사합시다. 열매 맺는 마무리를 합시다. 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열매 맺는 남은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바자에 다 내가 마음 담고 전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가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